시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가문고 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우리 한 번 더 1절 흑암에 사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으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재앙의 쇠사슬을 끊으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망의 그늘을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러지자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우리 다시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분간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러지죠.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하며 살리라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난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멘. 그 아름다운 금별류가 날 위해 예비.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조금씩 무감각해지고 어느덧 우리의 가슴엔 그 은혜의 간격이 점점 식어감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 시간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셔서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올해의 목회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김학희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속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주 미평교회 조장현 목사님을 모시고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부흥성회를 합니다. 이 부흥성회를 위해 내일부터 특세를 진행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진행하는 특세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고요, 또 좋은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나가시는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시리즈로 쭉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부스러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가나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다니에 있었던 300데날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적셔 주었던 그 귀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되어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면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이제는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나가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깊은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한 번 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고요,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혹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참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만남 속에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이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데에 이제는 예수님이 쓰임받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또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 따라하겠습니다.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생명이 없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 모든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국회의원처럼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관처럼 판결도 하고 또 이제는 거기 안에서 심판도 하는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직위와 위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 왜 굳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성경에도 정통하여서 바리새인, 율법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시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이제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에 있지만은, 지금 이제는 그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자신의 동료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 캄캄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나 젊고 이름 없는 청년 목수 예수.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말씀도 전해주시지만 여전히 그의 평가는 어떠하냐? 바로 청년 목수 예수입니다.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청년이고요. 이 목수 출신의 이 선생, 대낮에 찾아가기에 어떨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와 나의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데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에 찾아온 이 이유를 단순히 어두컴컴한 그 밤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배경 안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은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법이 뭐냐? 빛과 어두움을 항상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두움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 그가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인 지식을 다 가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캄캄한 밤같이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언급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영화관 가 보셨습니까? 요즘은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라고 해가지고요, 영화관 가니까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영화관 가보면요, 은은한 조명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보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영화관이 아니었어요. 극장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예전에 극장은 어떻게 합니까?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안에 오징어 땅콩 팔고 팝콘 팔고. 안 가보셨어요? 저만 갔습니까? 저만 김해극장, 중앙극장 저만 다녔습니까? 여기 한 번도 안 간 것처럼 시침이 뚝 떼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저는 김해극장, 중앙극장 많이 가봤어요. 부원동 그 있는 지금은 사라진 김해극장, 중앙극장 다니면서 거기 2층 올라가면 참, 이 겨울에 특히 가면요, 그 오징어 굽는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요. 그리고 땅콩을 거기 같이 해가지고 봉다리에다가, 그 예전에는 왜 그런 봉다리가 있는지 몰라요. 종이 봉다리 안에 그 오징어와 땅콩을 넣어주면서 이걸 또 팔아요. 그럼 그걸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덩치를 보십시오. 안 사겠습니까? 그거 사가지고 이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 극장은 어떻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하게, 밖에는 환한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밑에 보면요, 조그만한 그 지시 안내등만 하나 딸랑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그 어두울 때의 극장을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바닥에 남아있는 안내 표시등이 나와 있을 때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희미한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캄캄한 밤 가운데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에 놓여져 있고, 교회에서는 높은 직분에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여서 연수도 오래되었고, 정작 그런데 내 신앙 안에서는 갈급함이 있고, 내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어둠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찬양을 하여도 기쁨이 있지 않고,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한 것은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 가운데에 그 희미한 빛처럼 보여지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캄캄한 극장 속에서 희미한 안내 표시 등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빛을 향하여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의 신앙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와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는 신앙에서 거듭남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가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적으로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 손을 붙잡고, 이 삼방제일교회 정혜균 목사님 갑자기 손을 들더니, 삼방시장에서 한가운데서 손을 들더니,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앞으로 살도 빠질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요, 제가 어깨가 어떨까요? 으쓱 올라가면서 그렇지, 국회의원이 나 정도 알아주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 진짜 보시는 눈이 있군요. 제가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갑자기 그 칭찬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훌륭한 선생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새롭게 거듭나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칭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칭찬에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중심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영혼을 향한 찌르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찌르는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절묘하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는 시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 두 번째는 뭐냐? 위로부터라는 장소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너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 이제는 위로부터, 장소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이제는 너가 시간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식이 그토록 많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신적인 다시로만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가 존경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사회적인 위치가 없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의 한계라는 것이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도 하늘의 언어, 영적인 생명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 또한 동참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산에 신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밑을 쫙 살펴보시면요, 정말 여기 밑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이 깨끗해졌습니까?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으로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있는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멀리서 십자가 구경하는 구경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하는지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고 씻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의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가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물이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자, 성령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8절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굉장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바람을 우리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푸뉴마라고 읽습니다.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고, 오늘 그 두 가지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시원한 공기가 내 속에 내 뺨을 지나갈 때에,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에,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지금 나에게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바람의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며칠 몇 시간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 변화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시간에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름표를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눈에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요, 주님 앞에 주저앉아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밖에 몰랐던 사람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 가운데에 돈 하다가 그 입술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그 입술, 저주하고 욕하던 그 입술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면 그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감사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홍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홍천에선 이제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홍천의 인구가 약 4만 5천 명인데 그중 2만 명이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나가서 읍내에 나가 보면요, 군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부대에 한 부사관인 중사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회에 소속이 되어서 청년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 중사를 봤을 때에 어땠냐면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요, 이제는 다리를 꼬고 있고 팔짱을 끼면서 저를 노려다보면서 있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마치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던 그 청년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멈춰서 갑자기 왜 우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청년 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서 군대를 도피하듯이 나와가지고 군대의 부사관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7, 8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채워지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가 와서 교회 한번 가보면 이제는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자신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청년이 부대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을 기깔나게 잘하지만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여서 다른 후임들한테에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으로 찍혀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청년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모든 후임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먼저 찾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하며 먼저 하면서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거리가 1시간이나 되는 그 교회를 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그 교회 중심으로 빼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사람이 변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청년 중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홍천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홍천의 인구가 4만 5천 명이면요, 청년이
많아봐요. 청년 거의 없습니다. 청년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10명, 20명 군인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인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돈 준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금 만나보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이 다시 한번 더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에 7번의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실 것인데, 이번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밤에 갇혀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 율법주의, 종교적인 계급, 사회의 지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청년 중사의 인생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는 만나서 거듭남의 신비를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절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거듭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니고데모와의 그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오는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식어버린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주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니고데모